3월 3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이 새 학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배움의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명제대학교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배워 많은 청년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혹시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지난 성탄의 시간과 연말 연초를 맞이하며 어쩌면 또 새학기를 맞이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께 보통 편지를 쓰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마음이며 또 친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그 말투, 편지가 참 따뜻하고 격려가 되는 인사로 보통 편지를 시작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많은 서신서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친절하게 축복하는 글로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쓴 이 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특하게 매우 격정적인 마음이 담겨진 채로 편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시작하게 됩니다. 인사말을 쓰기는 쓰지만 격정적인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인사말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을까?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그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 중에 어떤 이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떠나는데 이제 어디로 떠났는가?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쪽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왜곡된 복음으로 그 마음이 넘어간 것을 보면 너무 염려되고 격정스러운 마음이죠. 무엇보다 그들이 신을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는 방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격정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은혜로만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율법,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그 율법도 지켜야 그 복음이 완성되는 것인 양,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온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유대인의 율법이 말하는 할례라는 관문을 세워놓고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지켜야 되면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유대의 정결법도 지켜야 된다 등등으로 점점 더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관문을 세워놓고 그거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율법을 다시 꺼내 들면서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러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것을 다시 정리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3장 19절의 내용, 그 어간의 내용을 보면 율법은 그 약속, 은혜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후손,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덧붙여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 우리가 그렇죠. 죄 아래 갇힌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그 죄적인 본성에 묶인 자들로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올 때까지 그들을 그래도 이끌어주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일종의 슈퍼비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도나 감시를 받고 또 이렇게 우리는 어차피 죄에 갇힌 존재니까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어떻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젠가 믿음의 때가 다가오고 믿음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줄 때까지 실은 우리가 죄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는데 율법은 죄 안에 갇힌 우리를 그나마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율법 자체가 죄악된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할 수는 없던 것이었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분의 시간이 올 때까지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정직하게 발견하는 거는 그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실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됨이 드러날 뿐이었죠. 결국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그저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하죠.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꼭 개인교사처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됨을 가르쳐 주고 우리는 결국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만났을 때에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 새로운 삶이, 의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실은 내게 찾아오신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과 깨끗함과 또 새롭게 태어남을 받아 새 삶이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고백을 이해하게 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더 속히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먼저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유대율법에 익숙한 자들이었죠. 갈라디아 이방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구약 성경, 자신들이 잘 모르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었죠. 또 그들의 나라, 그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등 먼저 복음과 교회가 일어난 곳이죠. 이런저런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온전한 복음보다는 그 유대적인 어떤 역사와 문화, 율법적인 특권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거죠. 어느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온전한 복음에 머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온전히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생각, 그런 그들의 역사 문화를 앞세워서 복음의 본질이 뒤흔들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복음보다는 그 외적이고 종교적으로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외향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들의 말들, 어떤 할례의 형식들, 이런 것들을 더 좋아 보이면서 복음을 왼쪽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왜곡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게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이들,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참된 자유의 복음을 떠나려 하는 자들, 즉 다른 복음을 말하고 배우는 이들로 인해서 이 격정적인 편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흘러 들어오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어떤 이는 어떤 자신의 세상적인 경력과 경험들,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경향들을 중요시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칫 교회 공동체의 방향, 복음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한 해석마저도 이런 다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섞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경험 생각보다 복음의, 하나님 말씀 복음의 본질을 항상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 자신이 정말 생명을 걸고 순종했고 살아가고 또 전하였던 그 복음이 철저히 그리스도께 배운 복음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전히 배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부터 그는 언제나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배우고자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 진리 앞에 서고자 항상 싸웠던, 스스로를 그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때로 대단하게 여겨지는 지도자들도 있었지요. 참 배울 것도 많지만 당연히 배우겠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언제나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우선하여 서서 진실하게 서서 배우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아니면 또 다른 영향력 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이 더 우선시 되어서 자칫 말씀과 복음의 우선성을 놓치고 심지어 복음을, 교회를 좌지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이 그 생각과 영향력과 이야기들을 다스려야지 그 반대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혼선이 발생하고 교회 공동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며 마주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배움의 내용들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먼저 배우고자, 듣고자, 겸손히 듣고 배우는 그 진실한 모습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말할 때 내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고, 내가 경험해봐서 알고, 여러분, 그렇게 쉬이 말하기보다는 나는 여전히 예수로부터 배우기 원한다라는 진실함과 겸손함을 지속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우리 참으로 배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솔깃하게 들려주는 세상의 이야기나 내 마음의 이야기나 때로는 그것이 욕심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렇게 내 삶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죽게 배우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나 직장이나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도 항상 주님께 겸손히 배우고자 기도하며 애쓰며 순종하며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특별히 우리 배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교회로 인하여서 명지대학이 복음과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